오늘 말씀의 제목을 증인의 삶을 살아라. 증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셨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또 500여의 형제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죠. 그리고 때가 이르러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될 때가 지금 바로 지금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언젠가는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으로 정해 두셨으니 하나님만이 아시니 그 말입니다. 그날은 하나님만 알 것이니 너희는 알려고 하지 마라.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그들에게는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즉 남에게 구속되어 산다는 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사에 그런 역사가 있죠. 그게 뭐가 좋겠어요? 그래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 일부와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눈으로 목격하고도 그들은 육신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과 그리고 영생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에 관심 있죠 지금? 주일에 예배를 하는 것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을 통해 듣고 보고 목격해도 그것이 영혼 구원과 그리고 영생에 관심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앙인이 지금 현실의 문제에만 잡혀 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받기를 말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 받기를 원하고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 받기를 거의 힘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서 목격자인데 증언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억울한 자가 생기게 됩니다. 법정에서 이 증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죄의 유무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격했는데 그걸 말해주지 않는다. 누구는 반드시 억울한 자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증인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격자입니다. 눈으로 봤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직접 목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바로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우리 심령으로 체험하였습니다. 믿는다는 거죠. 이걸 안 믿는다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일하심 속에 우리는 이미 다 각자 영적 체험을 한 것이고 우리 육신도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말은 나의 삶이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믿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이란 그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수님 때문에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예수님에 관해서 모든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만방에 온 세상에 누구에든지 다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을 보고도 우리는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증인이 아니겠지요. 말을 하지 않으니까 혼자만 증인이겠지요. 증인은 말하지 않으면 증인이 아닙니다. 누구인가에게 사실을, 팩트를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격자라면 반드시 증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성령의 능력 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성령의 그런 능력과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셨는지도 모르지요. 성령의 능력의 그런 경험과 체험, 은사 체험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또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심령에 바로 꽂히고 비수가 되어서 인생을 결정하고 변함이 없는 주님의 증인.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 뭘 하냐? 어떤 식으로든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증인입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내 안에 그것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다르게 나갈 게 없어요.
그리고 권능을 입어서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너무 약해요. 우리 너무 또 비도 없어요. 입이 열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요, 입술이 강해지고 마음이 강해지고 말걸음이 강해져서 누구든 어디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담대히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우린 다 약하니까. 이건 남 앞에 서서 연설을 연습하고 아무리 말하는 웅변을 배워서 해도 아닙니다. 사람의 기술이죠. 말빨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다 전해야죠. 말 잘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내 안에 믿음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확신, 그 확신에 대한 성령의 능력, 그것을 입어서 그것이 정말로 내가 눈으로 본 목격자 사실로서 그것을 입에서 침투면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들었고 보았다. 내가 믿었다. 나는 믿고 있다. 너도 믿어라. 당신도 믿으시오.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게 바로 믿는 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믿는 건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건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죠. 기도를 않는데 뭔 성령의 능력이 있겠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뭔 성령의 능력이 있겠어요? 마음을 들어 감동의 역사가 내 안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불이 되어서 타서 그것이 역사로 나타나는데 간절함도 없고 듣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데 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내 입술에 열어서 예수를 믿으시라고 복음이 외쳐지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없이 생활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귀 없이 들으려고 하고 눈 없이 보려고 하고 허파 없이 숨을 쉬려고 하는 것 같다 라고 바로 무디, 그 유명한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피폐하고 너무 강팍하고 너무 아집적이고 너무 고집적이어서 들어가지도 않는, 나도 안 들어가는데 남한테 먹히겠습니까? 예?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꽉꽉 말라가지고 그 많은 심령을 가지고 남에게 생명을 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약해요. 우리 너무 부족해요. 우리는 할 말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붙잡고 성의 권능을 입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모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너무 기도를 안 해요. 원하질 않아요.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힘을 입어 그 능력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원하질 않아요. 그 능력은 복음의 능력뿐만 아니라 삶에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은요, 겁을 내지 않습니다. 일이 잘 돼도 잘못돼도 내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시고 그 능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당당하게, 무엇이든 담대히, 지혜롭게 헤쳐나가며 승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건 바라지 않아요. 신앙일도 그거 원하지 않고, 아이고, 그건, 나는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살면 됐지 뭐. 주일에 가서 예배하고. 그 성령의 권능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온 세상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이 마데테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따르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증인은요, 곧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란 스승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일생을 마치거나 아니면 거의 다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오늘날 이 땅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접 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도 바울 사도, 그리고 그 사도들 중에서 또 제자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까지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증인의 삶입니다. 바울 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증인의 삶이야. 우리 앞서서 간 선교사들, 한국에서 피를 뿌리며 죽었던 많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여러분 양화지나 선교묘지라고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피를 뿌려서 복음을 위해 죽었는지 쳐다보기라도 해보세요. 가서 다른 쓸데없는 데 가서 234층 가려고 하지 마시고 양화지 묘역 같은 데 가보세요. 공짜예요. 왜 그들이 외국 땅에 와서 죽어야 하는지. 세상 보기 좋은 거 쇼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울에 가만 보세요. 세 번째로는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온 세상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땅끝까지 전하는 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그 말씀은 예루살렘은 그 안의 지역이고 온 유대는 남북 이스라엘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는 사마리아는 어디냐? 그들이 상대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개 취급하는 데입니다. 그들이나 아니나 상종을 안 하고 살아요. 얼마나 꼴보기식이면 이렇게 상종을 안 컸어요. 왜냐? 너들은 피가 이방인으로 섞여 있다.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만 중국하고 오랜 계단한테 다. 예. 그래서 씨가 잡종이다. 그래서 상종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피해서 가요. 그걸 하려면 피해서. 이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먼 곳까지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는 상종을 하지 않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곧 우리는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전파는 취사 선택에 내가 하고 싶은 데는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이 지역은 가고 저 지역은 안 가고, 유색 인종 따지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사마리아라는 건 내가 상종도 하기 꼴도 보기 싫은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 증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려면 사람 봐가면서 하죠. 말 붙여갖고 될 사람이나 하고, 인상 고약하게 생겼으면 하지도 않고, 또 어디 지역은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하고, 누구는 또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하고, 다 자기가 골라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대요. 사마리아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돌아가고 거기를 가지 않은 그곳에 가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능력을 입으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가기 싫고 보기 싫고 상종하기 싫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상대를 고르며 전하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이고,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는 그 누구든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가리지 않고 내가 본, 내가 믿은,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권능으로 계속 그렇게 밀어내시기 때문에 내 발걸음을 밀어내고 내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요, 다른 영혼이 불쌍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영혼이 불쌍히 보여야 돼요. 괘씸이 아니고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왜냐? 괘씸한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불쌍히 보여. 아유, 저 영혼 어쩔까? 저 지옥에 가는데. 저걸 어째? 저 지옥에 가는데. 아이고,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신데 저걸 믿어야 하는데 왜 안 믿지? 불쌍해야 복음을 전하지. 괘씸한데 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거 살다가 지옥이나 가라고 하겠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형제, 친척, 친구, 이웃, 친구들 모든 당이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하늘을 더 뚫어져라고 부르는, 왜냐? 아까는 보였는데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이랬던 거지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야,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다른 말은 이 하늘로 지신 예수는 너희가 눈으로 본 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대요.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첫 번째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명령이죠. 이 땅에서 준행해야 할,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지켜야죠.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죠. 주일 예배를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근데 입은 열진 않아요. 얘기하다가 봐갖고 상대방이 마음에 들고 참 착하게 생기고, 그렇게 생긴 사람한테는 한번 교회 가게 얘기해보고 인사하고 굼하고 저 통해봤자 쳐다보실 거 이상한 행사하면 입도 열지도 않아. 문제는 내 안에 부활의 증인이 없다는 겁니다. 하고 안 하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의 권능이 없다는 거죠. 이미 사람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입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생각해봐서 말수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사건을 본 사람은요, 그 본대로 막 얘기를 해요. 본대로 자기가 믿었으니까, 봤으니까 하지 말라고도 막 해요. 막 합니다.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 20년 전 그 시장이나 이런 데가 장터 가면 막 신나게 약을 파시는 분, 약장사라고. 거기서 막 재밌는 마술도 하고, 그거 본 사람은 와가지고 너무 먼 얘기인데, 야, 너 이제 잠깐 있어봐. 내가 뭐 할 얘기 있어. 그 자기가 본 걸 막 신기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도 한다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하라고도 안 해요. 뭐가 없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은 있는가 몰라도 성령의 능력은 입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증인은 못 된다는 겁니다. 겁나서 보고도 말을 못해요. 두려워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해서 우리가 올바른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능력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너 힘으로 하지 말고 너는 약해서, 연약해서, 유약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그 능력으로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간 이유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두 번째는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신 분이 오시지 않는다면은 어떤 명령이든지 지킬 필요 없습니다. 오지도 않는데 뭘 지켜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안 오신다는데 뭘 우리가 여서 전도하고 뭐 복음을 외치고 증인의 삶을 살고 뭐 그러겠어요. 예수는 왜 믿어요? 믿을 것도 없죠. 안 오신다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신대요. 명령하신 분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믿고 너 받은 증거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일, 내가 한 모든 거, 이 모든 행위,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보시고 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을 얼마나 잘 준행하였는지 마지막 그때는 확실하게 구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구별하지 않으시죠. 그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잘 믿거나 못 믿거나 안 믿거나 지금은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린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전해야 합니다. 가서 전해야 한다고.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전해야 된다고요. 예배당에 오면 왔어요. 이거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전해야 된다요. 내가 만나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상의 명령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인데 명령하신 분이 다시 오신대요. 너들 하는 거 아는가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하긴 힘들어요. 그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사모해요. 능력을 사모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조용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입으라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힘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말씀 간절히 듣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시겠다는데,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부흥이 되네 안 되네 그 말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모이는 데도 이유는 있다. 그게 좋으냐 나쁘냐 자랑이냐 못하냐 그건 다음 문제고, 이단들이 몽땅 모이는데도 이유는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전하는 건 우린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주께서 우리와 항상 날마다 매일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함께 계신대요. 우리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겠대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고요, 그분이 명령하시고 그럼 다시 오신다고, 그분이 그야 매일 나와 매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